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이 지난 2018년 현재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아침에 참 이렇게 새벽에 보냅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하게 참 부분적으로 아주 지엽적으로 어떤 일어날 일, 또 과거에 사도 바울이 참 성경에 표현한 한 표현, 이걸 인용해서 지금 1시간 이렇게 보내는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12월 25일 자체는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입니다. 절기. 근데 이 절기를 가지고 단순하게 절기를 볼 거냐, 이로 인해서 온 인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지향점을 우리는 나타내는 거죠.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지금 이 유대인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절기, 6월절의 절기를 제일로 하는 이 절기가 대한민국의 동지 팥죽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12월 25일 바로 사흘전, 나흘전 이 개념이 연결되어지는 이 내용은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그래 됐다 이렇게 봤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이 사건 자체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에 지금 전 인류를 위해서 지금 나타내는 이 표현의 성탄절, 예수님 오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자. 그래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어떤 종교적인 형태에 흩어져 있는 이 내용들을 이제는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는 가운데, 이목을 가지는 가운데 지금 이 우리가 동지 팥죽과 12월 22일과 12월 25일 사이 요 개념을 일주일 안에 화, 수, 목, 금 요걸 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는 주목을 하는, 그리고 또 만땅이 그 기간 동안에 온 세계가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면서 기대를 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기간 동안에 흩어져 있는 인류 사이에 여러 가지 분리되어 있던 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이 어떤 결정들이 세미나를 하든지 콘서트를 하든지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곁들여 가면서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이미 오신 날에 대해서 다시 오시는 날, 산타라부터 산타, 그거는 세인트잖아요. 세인트, 거룩한 분이야. 보기 참 듣기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이 지금 있다 이거죠. 12월 25일에 대한민국이 개입하는 이 내용은,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사로 아는 것, 예사로 안다, 앞으로 예사로 알아서는 안 된다, 요거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세계 정세를 지금 보고 우리 현재 2019년 1월 16일 현재의 우리나라 주변에 일어나는 정세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12월 25일과 관계되어지는 사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지금까지 그래 왔는지 모르지만은 12월 25일이라 하는 이 절기와 동지파축이라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가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일을 맡을 교회가 지금 현재 서쪽에 있는 호남 지역에 있는 그 교회와 지금 현재 뭐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 강원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 영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요, 사실 이렇게 지금 4가지 교회 형태들이, 교회가 나름대로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 지향점이요, 나름대로 구분이 있어요. 구분되어 있다니까.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동안 한 100년 정도 지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방색이 되어지는, 지방색이 묻혀가 버린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로서 지향하는 전 인류에서 나타내야 될, 오픈되어야 될 이 교회가, 지역이면 지역, 어떤 지역의 문화에 매몰되어 가는 요소를 본단 말이죠. 그 심한 것은 호남 쪽에 있는 정치적인 색깔, 민주화 쪽에서 나타나는, 민주화라는 그 자체를 바로 못 잡아줘가지고 아직도 5.18 진상위원회를 국회에서 개최를 하겠다 하나 놓고 이게 인선관계 이것 갖고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국가에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5.18에 죽은 사람들 그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 그 보훈처에서 지금 관리하는 보상금이 나오고 있는 아주 희한한. 그러면서 한쪽에서 아직도 진상위원회가 조상이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뭐 너무 그 보수 진영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래갖고 또 반대하고 있는 데모하고 있어요. 데모. 근데 그 뒤에 교회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 진상위원회 자체는 5.18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교회가 자체가 이 분명하게 어떤 의사를 표해야 되는데 한마디 말을 못한다. 한마디. 같이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동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조.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내용과 동지파축이라고 하는 이 연결점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알아야 될 분명한 어떤 자세다 하고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고 나타내는 것은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있는 이 와중에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지금 보면 쏙 빠져 있단 말이야. 국제 정비에서 지금까지는 뭔가 남북에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주체적인 위치가 있는 듯,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어. 작년 2018년 마지막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가 뭔가 답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그 답방만 되면 뭔가 다 끝날 것 같은 이런 오류 착각, 그러면서 경제는 지금 엉망으로 곤두박질 치하고 엉망으로 돼 있는데, 이제서 새로 뭐 경제 사고 막 연두 기자회견까지 막 하면서 경제를 막 이야기하고 참 뒷북치도 한참 뒷북을 치고 있는 이런 내용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상황을 두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남북은 북한이 미북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정상회담하고 뭐 기대를 갖고 있어도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갈 뿐더러, 또 중국도 중국대로 뭐 그 군침 흘려봐야 소용없는, 반드시 북한과 남쪽은, 북쪽과 남쪽이 전쟁이 일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지금 있다니까. 반드시 일납니다. 그러면 이 반드시 일난다 그럴 적에 반드시 일어난 사건을 두고 우리가 그럼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 있어야 되느냐? 지금 이런 부분이라니까. 지금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전 인류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이 남북이 전쟁이랑 다시 일난다.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심한 내용은 아니겠지만은 분명 일납니다. 분명히 일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러면 대한민국이 12월 25일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연결 안 하고 지금 있던 사람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면은
적어도 한글을 사용한다면은 12월 25일이라든지 또 한국에 있는 한글을 쓰는 교회는 한글을 사용하는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뭐 좋다 이거지. 기독교도 좋고 개신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좀 불교도 좋고 할 수 있는 대로 뭐 종단이라 한 종단 다 지금 교회라 하는 이 엉어리 안에 들어왔어.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합치는, 전 인류가 합치는 일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고민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남북이라든지 현재 지금 정치라든지 그 전 인류를 이끌어가는 12월 25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인류가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를 고백해야 된다. 그 고백을 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래줘야지. 전쟁이 일었으니까. 뭐 우리는 뭐 참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경제는 어떻게 되고, 참 정치는 어떻게 되고, 미국과 어떤 관계이고, 중국은 어떤, 이런 눈치 보려는 게 아니라 경제 정치요 걱정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민족은 한글을 사용하며 왜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가지고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느냐. 전쟁 일라고는 도대체 이 전쟁 일라는 의미가 뭐냐. 12월 25일과 동지를 연결하는 요 요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도대체 이스라엘은 그까지 우리 연결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걸 정의를 해줘야 돼.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한글을 사용하는 교회가, 이스라엘은 도대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왜 지금 여기서 아침에 모델이라고 할 때 노아가 나오고 나사로가 나오고 석가가 나오고 마호메트가 나오고 5 모델, 마지막 5번째 2012 박근혜가 왜 나오느냐 이거죠. 왜? 오래전부터 2012 박근혜에 대해서, 사실은 2012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그 전부터 박근혜에 대한 어떤 개인의 정치가지만은 이 보통 그 위치가 아니고 전 세계에 교황을 대변할 수 있는, 교황이라는 위치를 대변했어요. 교황. 모델을 지금 교황을 하지 아니하고 노아, 나사로, 석가, 마호메트, 그 다음에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위치를 했는데, 오래전부터 대통령 되기 전부터 박근혜 위치를 나름대로 조명하는 여러 가지 어떤 개념이 있었고, 그리고 2012 박근혜에 대해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개인이 뭐 어떤 취향이 있어서 어떤 그 정치적인 견해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섭리가 있다는 게 섭리. 그 섭리를 일부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 계속 여기도 객관적인 위치를 두고 이게 내가 이래 말해도 되는가 아닌가 고민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정치하는데 봐봐. 정치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박근혜, 감옥에 있는 박근혜를 가지고 친박, 비박, 그리고 여당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반박이야, 반박. 박근혜가 들어가면 무조건 거부해버려. 박근혜를 같이 있으면서 같은 야당이면서도 우리는 박근혜하고 그렇게 그 연관 없어 하고 있는 건 비박. 그러면서 또 야당에서는 확실히 우리는 박근혜 쪽으로 우리가 몰아넣는다, 같이 간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탄핵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비박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되어진 탄핵인데, 이제 와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전부 다 지금 뭐 계속해서 감옥에 있고 한마디도 자기의 어떤 표현을 밖으로 날 수 없는 그 감옥이잖아, 감옥. 이 요소를 봐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박근혜와
지금 현재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내용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박근혜 위치를 정치가 박근혜하고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정치가 박근혜를 그거 끊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탄핵이라는 요소는 박근혜에게 탄핵은요, 그에게는 우선 보기에는 불행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쓰시고자 하는 박근혜를 쓰고자 하는 그 위치를 인정해라는 거죠. 그 위치를. 그 위치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중국을 철저하게 견제해야지, 중국을. 그거는 북쪽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국과 같이 가면서 미국을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김정은이가 잘못된 거지. 그러므로 남북은요,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는데, 바로 이 얼마든지 있는 길에서 남쪽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내용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박근혜 위치를 정치가 박근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류 전체 가운데 이스라엘과 우리와 관계에서 연결해서 이 박근혜 위치가 어떤 위치냐. 다시 말하면 박근혜의 탄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국가 없이 유리방하던 감옥에 있는 박근혜의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2500년의 역사나 같이 볼 수 있는 비슷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이 시각이 필요하다니. 이 시각이 정치가에서 빼라는 거예요. 정치가 이제는 박근혜 위치를 지금 현재 앞으로 전쟁이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럴 적에는 틀림없이 박근혜 위치를 정치가에서 빼버리고 박근혜가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요 전쟁을 통해서라도 남북에 있어서 이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발전될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요 내용을 바라보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바로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했을까 하고 한쪽에서는 참 나름대로의 그 고민을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수천 년을 거쳐왔는데 결국에는 1945년에 대한민국이 해방하는 날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하는 그런 요소가 같이 연대가 되어지고 바로 그때에 유엔이 결성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유엔의 결성은 교황의 연결이다. 이 연결을 봐야 되는 이런 구조. 전체 인류에 걸어가는 전체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목요연한 흐름, 하나의 큰 어떤 줄기와 같은 이 흐름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걸 익혀야 돼. 그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참 태평양과 지금 대륙을 각각 한 발씩 이렇게 땅에 딛고 있는, 한 발은 물에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딛고 있는 계시록에 그 내용이 있어요. 계시록 17장인가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런 표현이 있다니까. 한 발은 땅으로, 바다로, 그리고 북쪽을 향하는 것을, 오른발은 땅에, 물에, 바다에, 왼발은 육지에, 땅에. 그러니까 방향이 뭐냐면 왼발 오른발하고 표시가 나오니까 그럼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모습. 태평양을 하나 짚고 그다음에 오른발을 태평양 짚고 왼발을 땅에 짚고 중국 땅을 짚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형국이 그렇다니까. 대한민국이 형국은. 아무리 대한민국 사람이 부인하려고 해도 또 전 세계 인류가 부인하려고 해도요. 대한민국 위치와 그 다음에 2012년에 하는 그 요소를 결합했던 그 내용, 그리고 2012년에 박근혜가 대통령 된 요소, 그 2012 박근혜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단팥죽이라고 하는 이 팥죽을 하나의 그 일회용 아니 휴대용 음식물 저런 통에 담아가고 될 정도로 대한민국을 하여금 OECD 국가 11위에 해당될 정도로 경제를 부흥했던 이 내용은 단팥죽이라고 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
작은 거지만요, 그 작은 걸 통해서요, 큰 어떤 흐름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질문 받는단 말이에요. 왜 대한민국에 한글이라는 게 왜 사용되어 있겠느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한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전 세계 가운데 한글이 통용어가 되어야 되는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어째서 한글이 전 세계 언어로 통용어가 되겠느냐.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 유일하게 있는 구분되어지는 이 존칭어 있잖아. 존칭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일한 언어로서 표언문자로 하나요? 소리 나는 글자잖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글자. 유일하게 또한 그 존칭어 있는 여기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2012 박근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연결하면서 참 감옥이 있는데 현재적으로 정치 흐름에요. 전직 대통령으로 나와가지고 만약 감옥 안 있었으면요. 그 구술수가 어마어마한 구술수가요. 오히려 더 감옥에 있는 거 더 할 거예요. 지금 이 돌아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남북에 지금 큰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분명한 때가 되어서 감옥이라는 곳에 지금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걸 국민들이 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오묘한 내용에 온 국민들이 경제가 이래 성장해도 경제 가지고 절대 우리 안정적으로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될 거다, 뭐 미래 어떻고 남북 관계가 우리가 우월하다 이런 걸요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켜보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왜 북한이 그런 그 좋은 기회를 놓쳤을까? 미국이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남북을 통해서 미국이 끝까지 좀 놓지 않는 단순히 미국으로 들어오는 미사일 그 막으려 그럴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 동북아, 만주, 몽골, 만주, 북한, 남한, 일본 요 벨트, 경제 벨트가 형성돼야 비로소 인류 전체가 중국의 이 어떤 독주면 독주 또 중국의 그 붕괴라고 하는 이 나누들 보이지 않는 이거는 보통 핵폭탄인데 인류 전체를 향해서 그거를 막아주시는 중국의 그 붕괴를 막아주시는 방법은 미국하고 경제 보복 쌓고 이런 전쟁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이 OECD 국가 11위 일본이 받쳐주고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쭉 올라서 저 몽골까지 연결되어지는 성경에 나타나는 단 할아버지 욕단의 창세기 10장에 있는 욕단의 그 움직임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것이 동지파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욕단하고 연결하면 그렇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팥죽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는 팥죽에 대해서 좀 했지만 또 하나 더 한 거는 중국이 왜 붉은색을 좋아하느냐. 일본이 왜 붉은색에다가 태양이라고 요소를 줬을까. 이 붉은 것과 태양 분명히 연결은 되어지면서 저쪽에 남미 쪽으로 넘어가면은 남미나 그 지금 잉카 제국, 마야 제국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남아있는 태양 숭배.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되어지는 연결되는 요소는 없을까? 마음의 뜨가 된 것은 사실은 거기 이 태양을 섬기는 어떤 문화의 한쪽 지류죠, 지류. 미신과 같은 그것이 워낙에 심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거 반대하려고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하고는
기치를 들고 일어났던 이 태양하고 관계 있다니까. 그리고 12월 25일이 바로 태양신절기잖아요. 태양신절기. 여기서 연결돼야 정말 12월 25일을 하느님께서 달력 가운데 이렇게 전 인류를 모으는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일정한 시각을 가지고 참 인류사 흐름에 결국은 예수님 오시는데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섭리가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우리가 과정을요, 내가 현재 살아있으면서 개인이 살아있으면서 이걸 내가 본다니까. 그게 전쟁이 일어날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에 제가 한번 이야기는 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일어나는 내용을 저는 알고는 있어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체험을 했다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오래전에 이야기했어요. 오래전에. 저하고 우리 저한테만 내가 자주 이 이야기 응용하는데 이미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자료 속에서도 나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네요. 뭐 이야기 안 했으면 내일이나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뭐 그럼. 언급을 해놨죠. 뭐 보통 문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그게 돼서 하나님의 하시는 손길에 대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지, 내가 뭐 이런 가지고 떠들썩하고 떠들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